네, 오늘 저희가 마태복음 3장 같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마태는 나사렛 예수가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셨고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그들이 기다렸던 그 유대인의 왕 메시아죠. 메시아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나사렛에서 이제 나사렛 예수가 되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2장에서 이제 어떻게 그렇게 나사렛에서 자라시게 됐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시지만 그분은 오랫동안 구약에서 예언해왔던 그 정말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실 메시아였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고, 그분은 그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 이렇게 이제 잡혀가서 종살이하고 이랬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려서부터 예수님도 이제 피신 가셔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의 운명과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보게 되었고, 그 참 생각보다는 왕가에서 곱게 왕자로 이렇게 잘 이렇게 성장하신 게 아니라 의외로 나사렛이라는 그런 천한 동네에 가셔서 무명인으로 이렇게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 갑자기 30년이 훅 지나가지고 그 사이에 아무 얘기도 없이 이제 30년이 훅 지난 다음에 오늘 이제 시작이 그때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때라는 말이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이런 뜻이 됩니다만, 그러나 이제 사실 그때라는 단어가 in those days, 그게 그 평범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태가 염두를 두고 쓴 말인 거예요. 그 표현이 뭐냐면은 구약의 여러 군데에서 뭐 스가랴라든가 말라기에서요, 그때에 이제 그게 이제 여호와의 날을 상징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날을 상징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놀라운 그 계획을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조상들이 출애굽했었지만 우리가 지금도 출애굽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 자기네가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온 지 400년이 넘었어도 계속 외세의 그런 압제 아래서 있고, 그래서 아직도 자기네가 그 조상들이 불순종한 죄를 자기들이 아직도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다시금 출애굽을 시켜주실까? 그게 이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 아닙니까? 예레미야서라든가 에스겔서라든가 스가랴라든가 말라기라든가 이런 모든 예언들이 계속해서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심판은 이방인들한테 임할 것이고 우리 유대인들한테는 구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예언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언제나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까 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유대 광야에 한 인물이 딱 등장을 했는데 요한인 거죠. 세례 요한 또는 침례 요한이 했는데, 이게 이제 뭐 보통 지금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성경에 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이 침례 요한 이야기는 다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그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대단해가지고 온 유대 지방의 사람들이, 여기도 이제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온 유대 지방도,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가지고 그가 하는 사역에 동참을 한 겁니다.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새로운 일을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오랫동안 침묵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씀에 기갈이 있었고 선지자도 없었고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오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인데 자기들 나름대로는 애를 많이 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목숨을 걸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될 거다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계속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열심히 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된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말이죠, 정말 그 매국노 같은 사람들은 처단을 하고 말이죠, 직접 사람을 죽이고 말이죠, 그 외세를 하고 싸우기도 하고, 독립군 같이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 열심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이 세례 요한이나 침례 요한, 이 사람은 굉장히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뭘 했죠? 예, 외치는 거예요.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무슨 메시지였냐면은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천국이 다가왔대. 천국이 지금 아주 임박했으니까 너네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준비를 시켰냐면은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뭔가 드라마를 펼쳤어요. 그죠? 뭔가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가 뭐였습니까? 침례를 베푸는 일이에요.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는 일이에요. 이게 이제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유월절 명절 때는요, 특별히 더 이 출애굽 이야기를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출애굽의 이 스토리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그렇게 소망하면서 출애굽의 이야기를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대대로 종살이 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바로를 다 무찌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시내산에서, 이렇게 쭉 그 스토리를, 그 구속의 스토리를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 백성들을 그 드라마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얘기는요, 너네 그 출애굽 이야기를 듣지만 말고, 너네 몸은 지금 유대 땅에 있지만 너네 마음은 애굽에 있어. 너네가 회개해야 돼. 너네가 이 요단강으로 건너가면서 침례를 받아서 너네가 다시 홍해를 건너가서 너네가 출애굽을 다시 해야 돼. 그렇게 준비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침례 요한이 그들을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 뒤에 오실 더 큰 일을, 결국 메시아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분을 사람들이 바라보도록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여기 마태가 이제 인용하는 게, 그 침례 요한이 결국은 한 일이 선지자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요한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40장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실 때,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때 그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너네 복역의 기간이 끝났고 이제 여호와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테니까 이제 광야에다 길을 내라. 다시 왕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옛날에 말이죠, 대통령이 시골에 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길을 넓히고 도로 작업하잖아요. 그죠? 뭐 똑같아요.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여왕이 오든 하여튼 왕이 오든 대통령이 오든 그 왕이 올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해라. 왕이 오실 길을, 왕도를 준비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외치는, 그게 예언인데 바로 그거를 지금 그 침례 요한이 했다. 결국은 그 준비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켰고, 다시 말해서 이게 침례 요한이 한 것은요, wake up! 그거예요. 너네가 지금 계속 졸면서 꿈을 꾸면서 막 지금 이렇게 비몽사몽 있는데 깨어날 때가 됐다. 너네 깨어나라. 어떻게 깨어나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때가 임박했다. 메시아가 곧 오신다.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네 준비하고 너네 행실을 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그 메시아를 바라볼 준비를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됐죠. 그러면서 그는 여기 이제 4절에 보시면은 그의 행색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었습니다. 석청이 뭐죠? 돌꿀입니다. 돌꿀. 예, 돌 틈에 있는 꿀이에요. 예, 그래서 아주 좋은 것만 먹었어요, 그렇죠? 몸에 좋은 것만. 올게닉. 이게 이제 그냥 굉장히 심플 라이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옷 입고 뭐 입고, 그러니까 의식주에 신경 안 썼다는 얘기죠. 그냥 광야에 있으면서 거기에 있는 그대로 자연산을 사용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에 그 사명에 충실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건데. 구약에 이런 일이 있잖아요. 구약에 누구요? 뭐가요? 제가 찾아봤는데요. 열왕기 하에 있던데. 네,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의 모습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요. 그리고 그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구약에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먼저 보내신다 그랬어요? 엘리야를 먼저 보내신다 그랬어요. 말라기서 4장 5절에 나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나와요. 근데 그의 행색이 엘리야를 꼭 닮았어요. 예? 엘리야가 이랬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은 그가 엘리야였다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사람들이 막대했다. 그를 엘리야. 그래서 결국 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한 선구자였어요. 포러너였어요. 천병이었어요. 천병. 군대용어로 천병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둔군이 이제 이렇게 메이저 포스가 가기 전에 먼저 천병들이 가서 이렇게 딱 이제 하잖아요. 그죠? 가서 이제 그 길을 보고 이제 가서 이제 수색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정찰을. 그런 것처럼 이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에 바로 나가가지고 준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도로 작업을 하는 거죠. 도로 작업을 쫙 하고. 그런데 그의 옷이 모습이 엘리야와 비슷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오늘 이 3장의 앞에 부분에 이제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은 결국은 그가 한 일이 이렇게 드라마를 하면서 결국은 너네도 이제 다시 재출애굽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너네가 이 침례식에 임해가지고 결국은 너네가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되고, 침례를 통해서 회개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결국은 뭐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다 준비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계속해서 누구를 포인트하고 있어요? 예, 내 뒤에 오실 이. 여기 11절에 내 뒤에 오시는 이. 너네 나한테 초점을 맞추지 마. 예, 내가 가리키는 그분을 봐야 돼. 계속 그는 초점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그대로 다 되죠.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정말 이 메시지를 제대로 받았다면은 이 침례 요한은 바로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를 바라보는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지만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는데도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여전히 있었어요. 뭘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역할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침례, 세례의 이 의식이 언제부터 있었을까? 이제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침례를 행했답니다. 특별히 에세네파 사람들이 했대요. 에세네파 사람들은 동굴 속에 자기네만 거룩하다 그러고 있잖아요. 세상을 등지고 이제 이렇게 따로 동굴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자기네 그 그룹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그 의식을 할 때 침례를 행했답니다. 근데 이 침례식이 구약에도 뭐 이런저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미를 가진 침례식은 그렇게 이제 루트를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하는 침례였답니다. 이렇게 물에 자기가 들어가는, 누가 베푸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주로 이방인들이
이렇게 유대인으로 들어올 때 개종할 때 하는 거였고요. 이 유대인들 스스로에게 베푸는 건 별로 없었답니다. 이 에세네파 사람들만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좀 이게 약간 이단성이 있었던 뭐 이제 그런 이제 오해를 받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침례 요한이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의 이 본부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파견을 합니다. 야, 제가 하는 일이 좀 이상하다. 가서 가봐라. 그래서 야, 너는 누구냐? 물어봤잖아요. 너가 그리스도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너가 그럼 엘리야냐? 아니다. 그럼 너가 그 선지자냐? 모세가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냐? 아니다. 나는 다 아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너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이게 침례는 그러니까 이방인들한테 베푸는 건데 이게 지금 유대인들한테 베푸는 거고 또 자기가 직접 베푸는 거예요. 아니 너가 지금 어디서 권위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이상한 회개한 짓을 하는 거야?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요한복음에서는 침례 요한이 이렇게 둘러서 대답을 하는데 내가 하는 목적은 메시아를 너들한테 소개해 주려고 하는 거야. 결국 그 얘기예요. 메시아를 통해 메시아가 누군지를 나타내 주려고 하는 거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독특한 그런 이제 예식이었다. 근데 이제 그런데 특별히 이제 여기 보면 오늘 7절에 보면은 그 요한 앞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네 참 잘 왔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독사의 자식들아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아주 야단을 치는 거 아닙니까? 보통적이다. 예.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네 보고 누가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진노를 피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 먹어야지. 뭐 이런 얘기입니까? 피하지 말고 진노를 받아야지.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은 피하려면 제대로 피해라는 거예요.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피하라는 말이에요. 꼼수 쓰지 말고. 그러니까 회개하려면 제대로 회개하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이 독사가 독도 있지만요 잘 피하잖아요. 맞아요. 뱀이 잘 피하잖아요. 뱀이 그래서 지혜롭다는 거예요. 뱀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냥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런 말도 있지만 그냥 뭐가 딱 막혀 있는 것 같은데 다 피해 다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도 거기서 피어날 구멍을 찾는 거예요. 진짜로 그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회개할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유대 사람들이 문제. 특별히 거기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마태복음에 특별히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그룹들로 나옵니다. 나중에 뭐 표적을 보여라 뭐 이렇게도 나오고 말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무슨 누룩요? 그랬더니 그들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조심해라. 계속 예수님도 그들을 경계하게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였냐면 그들의 가르침은 뭐였냐면요. 외식이었습니다. 말로는 다 아는데 행동이 안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는 굉장히 거룩하다는 것이었고요.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뭐였냐면요. 이 사람들은 현실주의자들의 현세주의자들에서 타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신앙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로마 압제 아래에 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는 타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로마가 그냥 완전히 우리를 짓눌러 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면 어떻게 하냐. 제사도 못 드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자. 이게 사두개인 사람들이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제사장들이 다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계속 싸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걸 믿었어요. 사상이 달랐어요. 특별히 부활에서 많이 부딪혔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현실주의자들이니까요. 부활 같은 거 안 믿죠. 그래서 이 사람들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들도 꽤 부자였대요. 근데도 이 사람들은 내세를 믿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붙잡혀가지고 그 앞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랑 사두개파 같이 있는 걸 보고 내가 부활 때문에 지금 고난받는다 이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지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진노를 너네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누가. 그 말은 너네가 그대로 진노를 받아라 이런 것보다도 제대로 피하라는 거지. 제대로 회개하고 진짜로 회개하고. 근데 이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 회개는 합당한 열매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메시지 그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너네 열매를 행실을 봐라.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군인들이 왔을 때 너네 뭐라 그랬습니까? 남의 것 뺏지 말고 두 벌 얻어 있는 자는 한 벌을 나눠주고 그리고 세리들이 왔을 때 뭐라 했습니까?
예, 너네가 정한 새 위에는 더 뺏지 말고 그렇게 해서 행실을 돌아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메시아가 올 것을 준비하라고. 그러면서 여기 10절에 보면은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이미 놓여 있다. 그래서 이게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가지치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가지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찍어가지고 뿌리채 찍어가지고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또 9절에 보면은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아주 매섭게 얘기합니다. 제대로 회개해서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다. 너네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뿌리채 찍혀가지고 그냥 너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떨어질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자기는 유대인이고 회개는 이방인들이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구원 당연히 받을 거고 메시아가 오기를 우리가 이렇게 대망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구원을 못 받아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못 들어가 이런 생각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걸 꽉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붙잡고 있는 건 그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은 계속해서 너네 행실을 봐라. 너네가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냐? 이걸 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 계속 아브라함의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뒤집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어. 그 말은 뭐죠? 너네 그거 그렇게 붙잡고 있을 만한 거 못 돼. 하나님이 원하시면 중요한 거는 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네는 돌과 같아. 뭐 이런 거죠. 그죠? 너네가 근데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잖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서 아브라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너네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말 너네가 정말 생각하고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붙잡고 있지 말고 뭐 모태신앙 이런 거 붙잡지 말고 내가 뭐 교회에서 뭘 했고 이런 거 감투 붙잡지 말고 진짜 너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관계성을 가지고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생명이 있냐 없냐 이거를 생각해야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이 품은 의미가 많습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은 너네 그거 자랑하지 말아라 이런 말도 되지만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데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 말이에요. 이방인을 통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도 있어. 이방인을 통해서도 참 이스라엘을 만들 수도 있어. 교회를 만들 수도 있어. 그 말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에는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 굉장히 유대적인 색채가 강하기도 하지만은 반유대적인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본 나라 자손을 다 내쫓고 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포도원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다 맡길 거야. 그런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침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 의로운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사실 구약의 얘기 아닙니까? 그죠? 구약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오시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너무너무 출중하셔서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종들이 하는 거거든요. 종들도 여러 단계가 있었는데 가장 밑에 종이 하는 거랍니다. 신을, 다음에 손님이 오시는 신을, 아니면 신들매를 푼다, 신발끈을 푼다, 그런 건 다 그런 건데 나는 그 정도도 못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뒤에 오시는 이와 나랑 구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 비교가 안 된다.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뭐로 침례를 베푼다고요?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성령과 불, 그것도 이제 좀 이따가 살펴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이제 비교가 안 되는데, 그분이 오셔서 뭘 하냐면은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가지고, 알곡은 곡간으로, 쭉정이는 불에 태울 거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을 그분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것을 이 나보다 뒤에 오시는 이 능력이 있으신,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성령과 불로써 침례를 베푸시는 그분께서 구원과 심판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준비시켰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성령과 불, 이게 마가복음에는 성령만 나오고요, 불 얘기가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불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이 뭘까? 이게 성령과 불, 아니면 성령 곧 불이냐, 아니면 불 같은 성령이냐. 이게 원래 성령만 있었는데 불을 나중에 누가 붙였느냐, 뭐 이런 말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만, 결국은 이제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물은 불이 할 수 없는 것을, 불은 물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게 뭐죠? 태우는 거죠. 태우는데 어디까지 태우죠? 속까지 다 태우죠. 네, 완전히. 우리가 물로 목욕을 하면은 우리 바깥만 젖어요, 그죠? 그렇지. 우리 안에는 안 젖어요, 그죠? 네. 근데 불이 붙으면 어떻게 우리 안에까지 다 예. 태우죠. 이제 그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혜도 있지만은 태우는 역사도 있는 거예요. 심판의 역사도, 정결케 하는 역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불 같은 성령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에 그 성령이 마실 때. 그렇죠. 불 같은,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그런 성질을 붙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은 구약의 에스겔서에 특별히 얘기하는 내가 새 영을 부어주겠다. 말세에 새 영을 부어주겠다. 내 남종 여종에 부어주겠다. 성령의 강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의 시대가 곧 성령의 시대로 연결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 확실하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준비시키는 거고, 물 침례, 이 물 세례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너네를 준비시키는 것이고, 예. 결국 이것을 통해서 너네가 준비되어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는 너네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아서, 이게 세례나 침례가 이게 잠기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잠겨서 그것으로 그냥 충만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정말 이 구약에서 얘기했던 새 영을 부은 바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굉장히 재미있는, 아주 흥미로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구약의 예언의 시대의 마지막 사람입니다. 선지자의 마지막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시대, 그래서 이 약속의 모든 시대가 이제 성취될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메시아의 시대가 오는 그 시대랑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 끝자락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못 본 것을 보는 것도 있지만 또 여전히 한계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임할 거로 생각을 했던 것이 한 가지 잘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정말 메시아가 오셔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사역이 쭉 펼쳐지는 걸 가만히 보았더니, 감옥에서 봤더니 어떻게 해요? 구원만 하시고 심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제자들을 보내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1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쭉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3절부터 17절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제 이 구약의 예언의 시대와 성취의 시대를 이렇게 이렇게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는 그런 예수님의 순종이 나옵니다. 사실 이제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냐? 나사렛 예수가 도대체 누구라고 너네가 그를 메시아라고 이렇게 추앙하느냐? 그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앞에서는 아니야. 그분을 따져보면 그분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구약에 예언된 그런 그 메시아야. 다윗의 혈통에서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시야.
그리고 그분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 이런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2장에서 얘기했다면은 3장과 4장에서는 그러면은 그분이 어떤 성격의 왕이냐를 사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는 그럼 어떤 왕이냐? 헤롯과 같은 왕이냐? 헤롯 왕과 같이 그런 못된 왕이냐?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보면은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아까도 보면 이게 이제 회개의 침례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이 침례 요한이 베푸는 것은 회개의 침례, 그러니까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침례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너네도 죄인들이야. 너네는 지금 유대 땅에 있지만서도 너네는 애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애굽에 종살이했던 것과 같은 너네가 지금 마음이 종살이를 하고 있어.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네 회개해야 돼. 근데 그 회개의 침례를 왜 예수가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메시아가 왜 무슨 죄를 졌다고 무슨 죄인이 무슨 메시아 자격이 있냐. 이제 사실 여기 오늘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와 4장에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시험 받으신 이야기가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이야기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어떤 왕이냐면요, 백성들과 동일시하시는 왕인 거예요. 네. 그들의 죄와 동일시하시고 그들의 운명과 자기를 하나로 묶는 왕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침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뚫어봤습니다. 그죠? 꿰뚫어봤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마음을 다 꿰뚫어 봤듯이 여기서도 예수님을 꿰뚫어 보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봤어요. 왜 당신이 나한테 오십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15절에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모든 의가 뭘까요? 그게 바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이야.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의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이루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운명과 메시아인 왕이신 그들의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분이 그들 위해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그들과 전혀 상관도 없이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아니면은 그냥 아주 힘센 어떤 팔로서 그들을 구원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입장으로 내려가셔서 그들과 동일시 되시고 심지어는 죄인의 모습까지도 낮아지셔서 그들이 고스로 하시는 그 침례도 받으시고 그들이 시험 받았던 그 시험까지 같이 받으시는 모습으로 내려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의 시대와 성취의 시대를 이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 그렇게 했더니 16절에 예수님이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 위에 임하셨다. 세 가지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할렐루야. 새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는데 봤더니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분이 위에 임하셨는데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비둘기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를 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창세기에 노아 시대 때 비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 방주.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물이 잦아질 때 처음에 어떻게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나 알기 위해서 비둘기를 보냈지 않습니까? 까마귀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비둘기가 가서 뭘 가져왔습니까? 감람나무 이파리를 가져왔어요. 창세기 8장 11절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과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고 감람나무 새싹이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의 시대를 다시 여시는 그런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둘기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여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비주얼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음성이 소리가 또 들렸어요. 그죠?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음성으로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얘기해 주시는 거죠. 자, 누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게 이제 시편 2편에 나오는,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오늘날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게 시편 2편이요 대표적인 메시아의 시입니다. 그게 내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 유대인 그 당시 사람들은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게 메시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은 이사야서 4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사야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이렇게 복역의 기간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 얘기하시는 굉장히 이상한 고난의 종 이야기를 하십니다. 고난의 종. 내가 한 종을 세워가지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그가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고난의 종 이야기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내 기뻐하는 자다, 그게 고난의 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와 종의 그 모습을 같이 엮어서 이렇게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제 이중적으로, 그죠? 침례 요한이 그를 증언했어요, 그죠? 그의 사역이, 침례 요한이 베푸는 사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일은 벌어진 거고, 그리고 그가 계속해서 나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시는데 이분이 오시면은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실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분이야 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분이라고 소개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는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 성령님이 그 위에 임하셨고, 침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소리까지 임하면서 말씀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말 운명과 동일시하시면서 이렇게 메시아로서 이제 사역을 하시기 직전에 준비가 다 끝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물론 4장의 뒤에 부분에 더 보게 되겠지만,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장 18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이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는데, 4장 그 뒷부분까지도 이제 좀 더 메시아로서 이제 준비 기간이 더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철저히 준비하시고, 자 그래서 구약의 이 말씀과 예언과 이렇게 쫙 연결이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역사의 현장에 딱 등장을 하셨고, 그 당시에 그 정말 그 없었던 그런 그 선지자, 나타난 선지자가 인정했고, 그 선지자인 그 침례 요한이 그렇게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소개를 해줬던 분이 바로 그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시되어서 왕으로서 종으로서 그런 모습으로서 이 메시아의 시대를 여시는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신다. 아멘. 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가 신약의 말씀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거랑, 우리가 마태복음을 또 따라서 우리가 다시 받고, 또 우리가 작년에 창세기, 출애굽기의 말씀을 또 우리가 요즘에 신명기 같이 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훨씬 다르게 느껴지죠. 다르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요, 그냥 이 유대인들 입장에 봤을 때, 아니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주 무슨 이방인 같은 자기네가 인정치도 않는 어떤 그런 이단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선지자를 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가가지고 완전히 메시아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유대인들이요. 그 이 구약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이 연결성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유대인들한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정말 이렇게 정말 아구가 맞듯이 착착착착 맞아서 진짜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 그 구약의 오랜 동안에 내려왔던 그
그 언약과 약속을 이렇게 정말 이루시고 그 철저하게 유대인이었던 이 침례요한 그렇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특징이거든요. 이 구약의 이 선지서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계속 설명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보통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신이 자기네를 보호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 자기네 정적들을 자기들의 그 원수들을 처치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네. 너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고 너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네 하나님께서 너네를 버릴 거야. 막 이런 그런 엄청난 그런 워닝과 그런 경고와 그런 이야기들은 이 성경 이 구약에만 나와요. 근데 이 침례요한이 바로 그래요. 그런 선지자적인 어떤 그런 그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이 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 소개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런 걸 우리가 다 볼 때에 예수님을 자꾸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구약의 뿌리를 딱 잘라가지고 자꾸만 우리가 입맛에 맞는 우리의 예수로만 자꾸만 얘기를 하면요, 유대인들이 잘 놀고 있네, 구약도 하나도 모르면서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일단은 생각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 왕이시고 또 우리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더 낮아지셔서 죄인과 동일시되어 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아멘. 있습니까? 아멘. 네, 그분이 우리의 왕이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다. 그래서 그 왕 되신 우리 예수님 앞에 그 겸손하신 온유하신 예수님. 그래서 아까 그 고난의 종 모습도요. 그는 들레지 않는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 그렇게 온유하시다. 겸손하시다. 그 얘기가 이제 이사야서 42장에 나오거든요. 그게 인자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군왕들은 뭐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말이죠. 알렉산더 대제도 그렇고요. 로마의 수많은 그 황제들도 그렇고요. 다 그냥 다니엘서 보면 짐승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짐승들이에요. 그냥 권력으로 힘으로 짓누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그 몇 명 소수의 사람들의 권익만 옹호하고 밑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착취를 하는, 그게 애굽이 그랬고요. 이 세상의 군왕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과 너무너무 구별된 이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다니엘서 7장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그 사람들을 비교하면요, 짐승과 사람과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의 왕권을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그 통치를 우리가 잔인하게 무력으로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사랑으로 겸손으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정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겠고, 또 우리가 오늘 침례요한의 얘기를 보면서 혹시 내가 현대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내가 내세우고 있는 거 없나? 혹시 내가 내세우고 있는 건 뭔가? 예수님은,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중요한 거는 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아무리 뭐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고 가방끈이 아무리 길어도 뭐 교회에서 뭐 목사고 장로고 아무리 뭘 했어도 소용없는 거죠. 아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열매는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나무에서부터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마태가 얘기하고자 하는 열매는 그냥 우리의 행실, 내가 그냥 착하게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 착한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회개해서 마음으로부터, 이게 그래서 회개라는 이 단어, 회개하라, 이 회개라는 단어가요, 이 보통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랑 굉장히 다릅니다. 너네가 조금 반성해가지고 더 착한 마음을 가져가지고 착하게 행동을 점점 나아져라, 개선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회개라는 단어, 마테노이아라는 이 단어는요,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그래서 뉘우친다는, 통회한다는 어떤 감정적인 얘기도 들어가고 돌이킨다라는 의지적인 얘기도 들어가요. 그래서 방향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떠나서 여호와를 향해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회개란다. 그래서 유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통치권을 등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겠다. 그게 회개라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부터의 그런 성령의 역사로 마음으로부터의 변화를 통해서 이게 본질이 바뀌어가지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마태는 앞으로 설명을 합니다. 네,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진정한 출애굽을 선물하신 아멘. 아멘. 네, 영원한 죄의 굴레에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바로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열매 많이 맺는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